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94편도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시편 9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 악한 자들이 있어서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저 그 글자 때문에 마음에 혼동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1절에 나오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는 그렇게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뜻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이미지가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원수를 똑같이 갚는 것,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갚는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을 유예하셔서 그 심판이 더딘 까닭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 얻기를 위함이시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멀리 유예된 것처럼, 그래서 그 유예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복수는 내가 해야 할 내 것이 아니고 복수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참으로 흉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권력자이며 가진 자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절망이 됩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어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세상 가운데 가득한 죄인들,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과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 오만한 것, 자만한 것, 그 거만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어쩌면 이 기도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파놓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살필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양해하게 되는 그 쓴 말씀으로, 쓴 약처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는 것마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가라고 써 있는데 이 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선가를 줄인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와서 돌아올 때에 그 승전가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다 잘 되다 보니 항상 개선가를 부르듯이 승전가를 부르듯이 기세등등한 저들을 언제까지 저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언제나 기세등등하게 늘 하는 것마다 승리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늘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언제나 모든 일이 다 잘 되다 보니 그들은 오만하게 떠들어댑니다. 마구 짓거려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뭐 믿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마구 짓거린다 라고 하는 표현, 오만하게 떠든다 라고 하는 표현, 바로 여러분 원수라고 말했을 때 그 원수, 또 복수라고 말했을 때 그 복수, 자, 복수라고 하는 그 말의 복자는 갚는다, 갚는다, 되갚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복수할 때 그 숫자가 원수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원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원수 숫자를 한자로 쓰면 두 개의 글자를 합해 놓은 겁니다. 자, 위에는 새 한 마리를 말하는, 새 한 마리, 한 쌍을 말하는 숫자가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말씀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 새 한 쌍 숫자하고 그 다음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는 게 원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라 말할 때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마구 짓거려대는 사람들, 이게 한자로 원수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새 한 마리, 새 그 한 쌍이 계속해서 짓거려대는 것. 그래서 이 한자말을 만든 그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새 한 쌍이 계속 제잘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 한 쌍이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형상화해서 글자를 만들어 두고 이것은 원수 숫자다. 그러니까 원수들이라 하는 것은 그저 모여가지고 그저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짓거려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원수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면 좋은 말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우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 시인은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절에 마구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짓거리는데 마구 짓거립니다. 이 마구 짓거린다라고 하는 이 마구라고 하는 우리말은 아무렇게나 함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짓거리는 거, 이게 마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라고 하는 말도 이게 사전에 보면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게 함부로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말하면서 항상 그 원수들은, 그 악한 자들은 마구 함부로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마음에 그저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짓거려대고 떠들어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 때문인가? 교만함이요, 오만함이요, 거만하고 자만함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 악한 자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또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함부로 짓거려대고 짓밟습니다. 그들을 괴롭힙니다.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절 말씀에서 과부와 고아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 과부와 나그네를 짓밟고 고아를 살해한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
힘없는 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짓밟는 그런 권력자들의 악한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뭐야 하나님이 있긴 뭘 있냐. 하나님이란 심판의 하나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는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1절의 말씀 속에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은 악인인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해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자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이 시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뭔가 법을 다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댑니다. 심지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엄청난 그러한 변호사 비용을 들이면서 최고의 로펌에서 변호사들을 수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 변호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보석으로 풀려 나오든지 그저 내가 아프다 하면서 병원에 그냥 VIP실에서 화롭게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부조리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한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의 탄식의 기도가 시편 9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8절 말씀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어리석고 또한 무지한 자들에게 너희들 잘 생각해라. 니들이 언제까지 지혜로울 줄 아냐? 너희들의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못 듣겠느냐? 사람들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 그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짓거려대면서 행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너희들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잘 생각해봐라.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 듣고 못 보겠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아무리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악을 도모하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아시기에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교훈하시며 책망하실 때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허무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고 눈을 만드셨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을 도모하고 거만하게 그저 마구 짓거려대면서
모든 음모를 꾸미며 악한 일을 도모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는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처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12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해야겠는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서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징벌을 하시는 그 대상이 악한 자들인데, 이 12절에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징벌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앞에 10절에 나와 있는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대상이 다른 겁니다. 다른 대상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혹은 우리를 연단케 위해서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벌처럼 여겨질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양약으로 받고 쓴 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친아들이 아닌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되어진 말은 사실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개정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다, 또 연단한다, 단련한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 제자가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디서플린, 훈련한다, 연단한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 또 아니면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하다 할지라도 그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더러는 그것이 많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더러는 괴로운 어떠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또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15절 말씀,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자, 여기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반드시 정의롭게 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정의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정의롭게 행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재판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더러 권력자들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 돌아간다. 즉 가장 정의롭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의 오직 변호사는 성령 하나님만이 변호사가 되셔서 꿰뚫어 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보시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그 뜻을 살피셔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저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 저들을 쳐서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다음 17절에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다. 이미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사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오늘이 94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을 때에, 발이 미끄러지듯이 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진실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안해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실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편 94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자, 율례를 빙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례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빙자해서 재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판사들의 결정권입니다. 판사는 그 법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판결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법을 지 마음대로 빙자해 가면서 재난을 꾸미는 자, 결국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장이 어찌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러한 그러한 판사들과 하나님은 어울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결국 법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만한 판결을 내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재판장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이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법부가 정의롭지 않으면 이 사회는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는 정말로 법의 판결이 가진 자, 권력자, 힘 있는 그 어떤 자들에게 대해서도 정의롭게 행해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하고 그렇게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장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정의롭게 판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렇게 악한 재판장들이 모여서 악하게 법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이 법률가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한다. 그래서 그 의인의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게 한다. 여러분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여러분 뉴스 틀게 되면 자주 매일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해병대 그 최상병 그 사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판결하고 이것을 수사하고 하는 그 수사단장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국방부가 그 수사단장을 뭐 항명죄다 항명수괴죄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면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이 21절의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판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단장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다 이제 허락을 받는 사인을 받고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들을 뒤엎는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는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에 정말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도모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로운 자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피 흘리려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이 마쳐집니다.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악한 그런 법을 빙자해서 심판하려고 하고 무죄한 자들을 죄를 정해서 그렇게 구속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악한 것들을 그들에게로 되돌려 주십시오. 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정의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자들은 국민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법을 빙자해서 제 마음대로 통치행위를 합니다. 최고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다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온갖 악을 도모하고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법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권력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사단장의 명령 때문에 그저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는 10년 만에 시험관 수술을 통해서 낳은 외아들, 그 최상병이 장갑차도 다 휩쓸려 갈 만한 급류 속에 해병대 이 옷 빨간 옷 입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그 판결을 내리고도 항명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정부,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 94편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고바와 과부와 또한 나그네들을 살해하고 악을 행하며 법을 빙자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대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며 보응하시라고 탄식하는 이 시편의 기도가 그 옛날 그 구약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에도 벌어지는 일이기에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그러한 허물과 죄가 없는지를 살펴 나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도 내 눈에 있는 둘보도 볼 줄 아는 겸손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